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독교를 다시 개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한번 교육해 보시고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습니다. 예뻐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웃어주고 용기 주며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처럼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또한 그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표정이 사나워지면서 아이들의 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진짜 바르게 살아가면 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인상을 쓰고 화를 내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내 오늘 이 아이 한번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잘못을 행하고 나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상을 써서라도 겁을 줘서라도 그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마음이 힘듭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은혜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대적들을 흩으시는 그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점령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장 까다롭고 힘들게 여겨졌던 그 블레셋 민족을 두 번이나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자기의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이 꿈꿔왔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꿈꿔왔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다윗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수도로 삼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 직원들과 이 일을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 일을 의논하고 그 일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백성들도 좋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싫어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교회가 더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하기에도 더 좋은 장소고 예배드리기에도 더 좋은 장소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기에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돈도 싸고 훨씬 더 위치도 좋은 그런 장소에 우리가 발견을 하고 옮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옮겨버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단 한 번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지금 하나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만 그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궤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언약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옮기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들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의 제일 위에 보면 천사 2명이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 사이에, 이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날개 아래가 바로 이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시오라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언약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어깨로 메고 나와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어깨로 메고 나오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의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멜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김해 김씨만이 언약궤를 멜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택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며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궤를 옮길 만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 우사와 아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은 반드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옮길 자격이 있는 고핫 자손이라 하더라도 성결하지 않고 그냥 옮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그 레위 고핫 자손들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니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새로 만든 깨끗한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수레를 통해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큼은 절대로 수레로 옮기지 말고 어깨로 메고 옮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제3자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우사와 아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과 언덕에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려 있어도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가 얼마나 제대로 깔려 있겠습니까? 울퉁불퉁한 것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위태로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내려올 때 얼마나 불안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해서 저 잘못하면 쓰러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저 방법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레 안에서 언약궤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은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번에 눈치를 챕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뭐라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대번에 그게 눈에 보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위기 상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옆에 있는 같은 동력자들이, 같은 공동체가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온전히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전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고 있을 때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산에서 위태롭게 내려올 때는 무사히 넘어왔는데 평지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므로 이 언약궤가 쓰러질 지경에 임합니다. 그러자 우사가 그 사실을 보고 그 언약궤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사는 그것을 손으로 붙들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 흩으시다, 치시다, 분열하게 하시다, 돌파하시다, 이런 단어가 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면 이 베레스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브라심이 이 베레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수형일 때는 브라심이고 단수형일 때는 베레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흩으심이 나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흩어버림을 당하고 이 모든 행사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는 내가 너의 대적을 흩어주었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 너의 문제를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에서 분하게 여겨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했는데 여기서 분하다라는 것은 화가 났다, 분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심했다,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는 나를 흩어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바알 브라심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하는 일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완전히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흩으심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동과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치시고 흩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다가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리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다윗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모든 것을 쌓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몇 년 전에 광주에 아이파크가 공사 중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중에 무너진 것을 거기만 살짝 긁어내고 다시 세우면 여러분 그 안에 입주하실 겁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공사하다가 무너져버린 부실공사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 건물을 또 다시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건물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제대로 건축을 세울 때 그때서야 그 건물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쳐서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도 열심을 내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보고 해라고 하시지도 않고 허락도 안 해주셨는데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칼을 휘두르며 행한다면 칼로 네가 먼저 앞서가면 네 칼로 망한다. 네가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앞세우면 넌 돈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뜻보다 네 힘을 앞세우면 네 힘으로 망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로 칼집에 그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려 할 때 그 생각을 도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베레스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일, 그 일을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멈추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레스 우사의 이러한 두려운 일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우리가 이미 이 베레스 우사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